제가 먼저 2장 23절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오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죠.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건지, 또 사업을 하는 혹은 장사를 하는 분들은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건지,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분들도 실은 주일을 어떻게 지키면 되는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없는 분들은 굳이 의문 갖지 마세요. 주일 성수 잘하면 됩니다. 네, 잘하면 돼요. 하여튼 이런 의문의 모든 답을 이 짧은 시간에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일을 지키는 원칙 몇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많이 안 할 거예요. 3가지만 살펴볼게요. 좋겠어요? 네. 자, 봅시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참 시장했던 것 모양입니다. 밀이삭을 막 자르기 시작했어요. 밀이 익을 때라서 손으로 밀이삭을 훑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입에 막 털어넣고 씹었을 거예요. 밀이삭 잘라서 드셔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합천 산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가을에 밀이삭을 탁 훑어가지고 씹어 먹을 때 그 고소한 맛, 안 먹어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을 털어 먹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계명을 주실 때 이거 허락하신 거거든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웃 사람의 곡식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게 돼 있죠.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허기진 사람이 지나가다가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이 했었고요. 그러나 그 밭의 소유자의 권리도 보장해주는 아주 좋은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언제든지 사랑과 긍휼 그리고 공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는 항상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공의가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요즘 매일 성경 큐티도 있고 또 목자 성경 공부 시간에 또 목자모님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창세기부터 그렇고 출애굽기 28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고 이집트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Remember, 기억이 본동사예요. Remember the Sabbath day.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By keeping it holy.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명령이에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에요. 이 안식일 규례는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으로서의 어떤 의무요 표지입니다. 표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준수와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세례와 주일 성수,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문자 그대로 이걸 받아들였어요. 기억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이걸 사계명인데 이걸 잘 지키려고 그 밑에 39가지의 규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신은 싹 빼먹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심지어 경건한 이 바리새인들은요, 미리 익을 때가 되면 긴 옷을 입고는 밀밭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휙 지나가다가 옷깃이 미리 밀려가 밀알이 떨어지면 추상꼴이 돼서 안식 규례를 어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 규례를 지키는 그들이니까 그 사람들 눈에 볼 때 이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따먹은 것은 추수를 한 거고 타작을 한 거고 키질을 한 행동, 안식 규례를 어긴 거예요.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아는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 왕의 예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문제를 푸는 방식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질문에 답을 다 하진 않아요. 그러나 중대한 질문에는 답을 합니다. 성경 안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바리새인들을 잘 아는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 진설병이라 그래요. 12줄. 이거를 먹고 그 일행에도 주지 않았느냐. 근데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사울은 질투가 많았어요.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 꼼짝 달싹 못할 때 다윗이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에게 대승리를 가져옵니다. 다윗 인기가 폭발을 해요. 이에 사울이 질투를 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듣고 기띔을 해주어 친구 몇을 데리고 급히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제사장 아비아달 집에 이르렀어요. 허기가 졌어요. 그때 아비아달이 율법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면 그들이 굶어 죽는다 해도 이 제단에 빵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은 이 빵은 제사장 말고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빵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다윗을 나무라지 않으셨고 제사장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죠?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좋으나 본래 정신은 사라지고 문자적인 것에 매여서 결국 무엇에 빠지느냐?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형식주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외식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위선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인 수행을 잘 한다고 신앙이 좋은가? 아닐 수 있어요. 전혀 아닐 수 있어요. 겉으로 잘 지키는 사람이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사랑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정오심만 가득해요. 예수 믿는 시기, 질투.
영적인 무지죠, 무지. 편견에 사로잡혀 넓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그냥 그 날에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 이거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힘들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만들어진 거다. 주님의 가르침을 분명하죠. 누굴 위해 안식일이 만들어졌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안식일은 다 같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생겼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을 아주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나오는 것이 뭐 그냥 막 큰 희생을 치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크게 선심 쓰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가 사람을 제일 잘 알죠? 하나님. 인간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안식하고 쉬어라.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이에요.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생체 리듬이에요. 이 안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계명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탈이 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탈이 나기도 하고 부부끼리 탈이 나기도 하고 건강에 탈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다 반드시 끝이 좋지 않아요. 그걸 아시고 우리 보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취하고 안식일에 쉬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의식 구조를 바꿔야 돼요.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다. 뭐라고요?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명하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충격이신가요?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생신 내신 분들 천만에, 3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루 날을 정해서 안식하는 거 정말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뭐 생명 아니에요, 생명? 이 생명이 정말 생명답게 살도록 자연을 주셨어요. 사시사계절. 또 관계를 즐기도록 가족을 주셨고, 친구들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즐기라고. 또 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좀 보람 있는 일도 하고. 이게 우리가 생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생명이 생명답게, 생명 음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력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안식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근데 안식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만 한다? 그건 인생이 아니라 곤충의 삶이에요. 거기 어디 사람 사는 겁니까? 곤충이 사는 거지. 개미들 보세요. 개미는요, 쉬는 날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실 때 곤충처럼 살라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처럼 살라고 만드셨어요. 사람답게 살려면은 여섯 동안에 열심히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루는 분별해서 안식하고 쉬는 것이 절대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이거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을 봐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주셨다 기억하셔서 하루를 꼭 구별하여서 지키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선택 잘하셨죠? 잘하셨죠? 안식일과 주일 같은 의미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주일은 뭐냐? 주님의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주일. 그래서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네.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자기 선언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창조하셨듯이 인자가, 내가 예수님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성경 곳곳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자기 선언이 숨겨져 있다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또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안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여기에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주의를 잘 지키는 원칙이 뭐냐? 참 안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다 같이요? 참 안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참 일주일에 하루를 참 잘 쉬는 분이 계셔요. 안식을 잘 취하셔. 근데 어디서 취하느냐? 골프장에서 취하세요. 어떤 분은 캠프장에 가서 취하세요. 어떤 분은 바닷가에 가서, 요즘은 어떤 분은 산속에 카페에 가서 안식을 잘 취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가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런 안식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지켜라.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딴 방법으로는 사실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이 필요하고 왜 휴식이 필요합니까? 스트레스 때문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없는 분 있습니까? 육체적, 정신적 심한 압박을 주는 이 스트레스. 요즘 4살짜리도 알고 스트레스야. 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풀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잖아요. 뭐 보통 어떤 데 스트레스 풀려 해요? 술로 스트레스 풀려 그러잖아요. 술로 스트레스 풀어지던가요?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저도 마셔봐서 알아요.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아내는 술 잘 먹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늘 술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열받아 술 받아 자기 다 마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술을 마셔봤는데 안 풀리던데요. 제가 신사한테 술을 확 먹어봤어요. 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 완전히 너무 피곤해. 해롱해롱하고 막 속 쓰리고 이걸 왜 마시나? 실수도 하고 치중해. 그 술 마신 뒤에 어떻게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그러잖아요. 실제 결과입니다. 해소를 갖다가 가중되는 게 술이에요.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어떤 분은 휴가를 얻어서 여행을 가면서 스트레스 풀잖아요. 이거 도움 됩니다. 근데 근본적인 해소는 안 돼요. 그 심지어 어떤 분은 여행 다녀오는 후에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나 회복되기 위해서 난 휴가 더 필요해. 그렇게 느낄 때 없으세요? 더구나 그 여행이요. 좀 부지런한 사람 같이 가면 진짜 피곤해요. 어디 좀 유명한 데 가서는요. 여행 앱이 있는 대로 다 새벽부터 밤까지 다 찾아가 봐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갔다 오면 정말 지쳐요, 진짜.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저하고 여행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행도 필요하지만 스트레스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빨리 집에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게, 이 피곤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영적인 관계에서 이게 와요. 이 죄책감, 이 죄의식의 무게가 얼마나 관계감 틀어지 보세요.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자도 피곤해요. 안 풀리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떤 영적인 이 필요 요소가 제거해주지 않으면요,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고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얻지 못해요. 그럼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자,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제3의 권세가 있으시고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 참 신랑 되신 예수님, 안식일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피곤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아마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산적한데 아이고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내 지식과 지혜가 미치지 못해서,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죠.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이 경제는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이 세상은 그래서 이렇게 정말 피곤하잖아요.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마 어려운 대인관계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받은 상처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깊은 수치심과 이 죄책감, 정말 나를 피곤하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근본 문제는 장래에 대한 불안, 장래에 대한 염려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막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뭔가 팽팽하게 마음속에 쌓이고 꼬이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이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어떻게 푸는가? 요거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피곤과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정말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이 있으신 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그분, 부활 성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분,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바로 그분의 손을 꽉 붙잡고 나의 최선을 원하시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맛보고 참된 쉼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참된 안식하심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안식을 맛보기 원하시고 쉼을 맛보기 원하시면은 이런 안식하심은 술이나 여행이나 운동이나 인터넷 유튜브 넷플릭스 잠시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않냐고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보내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런 쉼을 맛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예배입니다. 무슨 뚱딴지 예배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해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성경 읽고 큐티하고 깨달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더 크게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배의 맛. 살아있는 예배, 감격적인 예배, 예배의 맛을 볼 수 있어요. 예배가 막 지루하고 예배가 막 길고 이런 분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곳이 안식이 있고 참된 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세요.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주셔요. 내가 따라서 찬양을 힘차게 부르면서 감동이 임합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속에서 안식을 맛보고 쉼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맛을 제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주여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잖아요. 주여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임재를 맛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도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는 거 여기서 왜 교회 밥이 맛있는 줄 알아요? 왜 맛있는지 모르시죠? 아시죠? 반찬이 맛있는 게 아니라 함께 먹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신앙 고백 공동체로 고백을 하고 같이 먹으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그 안식과 쉼을 맛보지 못하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과 쉼을 맛보기 원하시면 주일 예배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 그래서 혹시 다른 곳에 여행을 가시더라도 주일만은 꼭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에 하는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고 참된 안식과 쉼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참된 안식과 쉼은 예수님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주일을 잘 지키느냐? 세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안식이란 선한 일을 하는 날이다. 다 같이요. 안식이란 선한 일을 하는 날이다. 안식이 그냥 아무 따로 쉬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볼까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거기 가셨다가 한쪽 손이 마른 오그라든 사람만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겠죠. 이게 시제로 보면 날 때부터 오그라든 게 아니에요. 장사한 다음에 어떤 질병이나 무슨 사고로 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이에요. 아마 이분이 석공이었던 것 같아요. 석수인데 무슨 일로 손을 못 쓰게 되니까 생계가 생계를 잃었어요. 작년 말 올해 정말 한 가장이 이 생계 때문에 기도 제목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가장의 무게가 크잖아요.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가 내려오는 날에 응답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할렐루야.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또 그걸 지켜보는 종교 경찰들이 또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가 생겼든지 질환이 생겼으면 악화되는 것은 막아도 좋은데 치료하는 행위는 금했어요. 치료는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하면 되지. 그래서 손가락 베면은 붕대를 감아 지혈하는 것은 허락이 되었는데 고약 바르면 안 돼. 치료 행위니까. 골 때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 손 못 쓰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사실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아픈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날 고쳐주면 되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가운데 일어나 나오라.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의 오그라든 손뿐 아니라 말라버린 그의 인격까지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 당을 하면 예수를 죽일 모의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리석은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안식일을 깨기 싫어하는 그런 면은 사실 뭐 몇 년 손을 못 썼는데 하루 좀 더 손 아팠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라. 왜 이런 도전을 하셨을까?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내는 것이 안식일을 잘 보내는 것인지 교육시키기 위해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어 있는 것이 옳으냐. 유구무원이죠. 촌철살인이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것이 안식일을 잘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하시면서 그들을 둘러 마음에 굳어진 것을 단식하시면서 손을 내밀어라. 그 오그라든 사람 보고 손을 내밀어라.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 사람의 수치요 아픔이고 고통이잖아요. 부끄러운 약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손, 순전의 손을 내밀자 손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감추고 싶었던 손 마른 사람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수치적인 약점을 오그라든 내면까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은 병든들을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위협 중에서도 심지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병든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생명을 회복시키심으로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왜 안식일이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날이 되는가?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에 그게 왜 안식을 해야 되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무슨 뚱딴 대처소리냐? 아무도 안 해야 되지. 잘 보셔요. 자, 우리 삶의 에너지가 언제 공급받아요? 우리 몸은 언제 우리 몸의 3대 요소 뭐라고 배웠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잖아요. 초등학교 잘 나오셨네. 근데 우리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래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아야 돼요. 혼, 우리의 정서는 만져줘야 되고 문화활동도 필요하고 영은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의 3요소가 있어요. 자유, 자발적, 자유가 있어야 돼요. 유능감, availability, 유능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정말 불행하냐면은 나의 영린을 건드릴 때, 어떤 내 열등감이나 어떤 내가 뭔가 업무상에 못한다고 평가받을 때 굉장히 불행해져요. 그래서 유능감, 자유, 그 다음에 관계가 틀어진 불행. 이거는 서울대 생활연구소 소장인 최인철 교수가 한 얘기예요. 수많은 임상을 거쳐서 자유와 유능감과 관계. 우리가 늘 말씀하시는 여기서 삶의 에너지 공부받는데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언제 힘이 나느냐?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편찮아가지고 알아 누우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이분을 우리가 찾아간다는 게 일이거든요, 일. 시간을 내야죠. 운전을 해야죠. 심지어는 뭐 어떤 때는 선물이라도 사가고 가야죠. 근데 우리가 가서 그분을 찾아뵙고 이분이 고마워하는 모습,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 어때요? 기분이 더럽습니까? 기분이 죽을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죠. 힘이 나요. 제가 신방을 다녀오면 정말 힘이 나요.
지난주에도 동의대 갔다 온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목자님, 부모님들 제가 신방하고 갈 때 올 때는 그러면 목자님들이 1년 제가 저축한 거예요. 1년 동안 고마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어요, 신방하려고 그러고. 그동안 아내가 좀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세례를 행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작년 말부터 올해 계속 일주일에 2번씩 목자 가정을 초대를 해요. 막 섬기는데요. 나이도 드니까 이제 막 음식 많이 하면 손가락 마비도 아파요. 근데 막 찬송을 부르면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저 자매가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날은 저도 덩달아 잘 먹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서 쉬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할 때 힘이 납니다. 선한 일을 할 때 힘이 나요. 그래서 참된 안식과 쉼을 맛보기 위하면 우리가 선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으냐 할 때 선한 일을 함으로써 지내고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안식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꾸 안 하는 쪽으로 막 사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막 하지도 않는 거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힘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고려파나 이런 아주 고시는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못하게 했는데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쉼은 뭐냐?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은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 주일 내내 바쁘셨다면은 주일 하루만이라도 주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참된 안식을 얻는 길이에요. 주중에 하도 바빠서 못 찾아가 보셨다면은 주일 오후만이라도 복음을 들어야 될 VIP를 좀 찾아가 보시고 편찮으신 분 좀 찾아가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음식 쓰레기도 좀 버려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애들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래서 주일 저녁은 뭐 하는 날? 가족 목장하는 날이에요. 가족 목장하면 피곤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이유가 그거예요. 가족 목장 했어요 하면서 막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행복한 삶, 보람 있는 삶, 기쁨과 생명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지도록 안식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곤충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십니다. 안식은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평소에 못한 일들, 선한 일, 이웃을 섬기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안식과 쉼을 맛보시는 그래서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열매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의식 구조를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식일은 나를 위해 주셨다. 안식일을 주는 예수님이시다.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한 날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 열매로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조용히 침묵 가운데 혹은 소리 내어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는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우리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주님의 날을 우리를 위해서 정하셔 주셨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안에만 참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생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해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죽을 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공률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진 세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워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날을 우리를 위해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에서 부담을 느끼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담감이 싹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곤충 같은 삶을 살아왔구나. 이제는 나도 인간 같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겠다 결심을 하고 하루를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주지 못한 안식 쫓다가 더 스트레스 가중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정말 이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모선을 맡기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피곤한 세상이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인데 주님, 저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또 장차 영원한 안식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며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주님의 날이 정말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삶, 선한 일을 해서 기쁨을 맛보는 날, 에너지가 충전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